어떤 사람이 밤길에 길을 가는데 그 침침한 그 전봇대 밑에서 그 가로등 밑에서 한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어둠 가운데 그가 찾는 모습 보고 안쓰럽다 싶어서 당신 뭘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서 열쇠를 같이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그 열쇠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저쪽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걸 찾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두워서 보여야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어떤 사물이 있어야 되지만 사물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 무슨 절기인가? 이스라엘 절기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옛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또 이제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기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수전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도중에 파사왕 시대 아하수로의 왕 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다가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의 손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고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절기가 소위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이제 율법서에는 나오지 않고 예언서에 후기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이 불임절도 구약에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신약에만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알렉산더 대왕 때 나라를 이제 나누어서 이것을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될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수리아 지역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헬라주의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이것을 이제 거부했고 이것을 이제 탄압했고 이것을 회방하고 모독하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다 제우스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시하는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잔인한 아주 악랄한 탄압이 이 중간기 주전 164년경 이때부터 이 당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그 유다 마카비 형제 그 가문에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반대 투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소위 게릴라전을 통해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저들을 공격하고 해가지고 2-3년 동안 투쟁한 끝에 이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봉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보수했다는 뜻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성전 안에 밝혔던 이제 이 금 등잔대 거기에는 그 기름을 넣으면 하루 정도밖에 불을 켤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불을 켰는데 무려 8해 동안 8일 동안이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밝게 불이 빛났다는 이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수전절 절기는 겨울, 그것도 크리스마스 무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은 중에 대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대신 그들은 이제 수전절을 지키는데 뭐 미국 같은 데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성탄절 무렵이면 창가에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그 7가지로 뻗어 있는 금촛대를 켜놓는 것으로 그들의 수전절을 이제 그들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 금으로 만들어진 그 7가지의 이제 그 촛대, 등잔대라고 하는 게 더 옳겠죠. 등잔대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등잔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것을 원용해 가지고 이제 촛대 7개의 그 7가지로 된 촛대를 집집이 창가에 이것을 앉혀놓고 그리고 불을 켜서 그들의 수전절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수전절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금으로 된 등잔대를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서면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한쪽에는 지난주에 배운 떡상이 있고, 그 반대편 북쪽에는 이것이 등잔대는 남쪽 방향에 놓여 있고, 떡상은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45kg.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그 금 시세를 보니까 한 1g에 45,581원이니까 이 45kg이면 요즘 시가로는 20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꽤 값으로 비싼 셈이죠. 20억이 넘는 금으로 만든 이제 등잔대가 성소 안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여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어디 빛이 전혀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전혀 거기서 무엇을 운신하기 어려운 이렇게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등잔대에 불을 켜가지고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그 불빛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금으로 된 등잔대를 이렇게 이제 안치해 놓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 때 이제 오늘 40절 말씀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신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멋있겠다 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한 것이죠. 이 등잔대의 구조를 보면 7개의 등잔대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가지는 이제 6개고, 그리고 한가운데 중앙에 줄기가 있어서 중앙에 있는 줄기로부터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뻗어나와서 전부 7개의 등잔이 달려있는 이런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개의 촛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숲에서 불이 그 가시던 불에 불꽃이 피었던 그것을 연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또 이 가지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이제 상징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제 그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잔불은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유명한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지의 줄기가 되고 우리들은 마치 그 가지의 이제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등잔대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하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같고 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12절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7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등잔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로 상징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교회에 거하시며 교회의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며 주님께는 친히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7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필 7가지로 이렇게 7개의 등잔을 여기 달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까? 그 촛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되는 줄기인데 줄기로부터 양쪽에 3개의 가지씩 뻗어나와서 전체가 7개의 등잔을 달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거듭거듭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 7 등잔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7 교회, 7 영, 7 인봉,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이렇게 연이어서 7이라는 숫자가 거듭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7이라는 숫자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쉽게 정착될 수 있었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개념이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늘님 또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 이 개념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믿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런 어떤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네, 일본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아주 생소하고 전혀 낯선 말로 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용어로 들리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이제 전도가 힘들고 일본의 그 복음화가 어렵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 하느님, 하느님 등 이런 하나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God에서 God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반드시 영어 대문자 G자를 이제 대문자로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신들 귀신이고 잡신이고 이런 신을 다 표시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무슨 우리나라 무슨 보컬 팀 아이돌 팀에도 G.O.D가 있죠. 뭐 이런 적이도 있을 만큼 이렇게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이것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대문자 반드시 대문자로 지자를 써야만 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하느님 옛날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통 하느님을 불렀습니다만은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됐는데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절대자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7이라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을 포함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럼 6이라는 숫자는 뭐냐? 6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바로 6이라는 숫자의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일회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역사가 일제 이 6째까지 다 마치고 일회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이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로 이제 나타나 있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6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가 더해져야만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간의 모든 걸 다 갖추고서도 인간은 이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이런 유한한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더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또 하나님의 이제 은총 속에 사는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는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께 돌아가시기까지는 내 영혼에 결코 참된 평안이 없었더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돈이며 지위며 세상에 뭐 이제 권세며 미모며 모든 걸 학식이며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빠져 있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빛 등잔대에 있는 그 빛은 무엇인가?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머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최초의 원복음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사탄의 그 머리를 부수시는 이런 대승리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몸이신데 그 몸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머리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빛을 떠나서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국의 그 개관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그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테니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저 테니슨이 그 말을 듣더니 정원을 거닐다가 아름답게 펴있는 꽃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고 죽고 말지.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 약동하도록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빛이 등잔대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빛이 비춰서 온 성소 안을 비치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우리는 이제 빛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빛이 이제 밝히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몸은 이제 성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 안에 7 촛대 사이를 거니셨던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참된 길을 알 수 없고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참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빛을 우리는 또 세상에 비추고 전하고 나타낼 이런 책임과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재료는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 불빛을 위해서 이 촛대 안에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 켜진 그 불빛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구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오면 이 기름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위대한 이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 나타난 감람 기름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여호와 영이 내게 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 여러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책임은 뭔가? 우리들이 이제 이 등잔대를 배우면서 우리들이 이제 갖춰야 될 우리들의 자세는 뭔가?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 사역을 펼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름 없이는 등잔이 결코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결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이제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수완으로 결코 하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 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그리스도는 자기 본분과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토록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게 결코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는 분명 하려는 그런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런 물고기 잡는 자리로 그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오순절 성령이 맞아 그는 사내들은 이제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한시도 꺼져 있어서는 안 되기에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에 이제 이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등잔대 사이를 건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새벽기속 교회에서 문제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마르진 않았는지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우리 신앙이 어느덧 이제 밋밋해져 버리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예배당만 겨우 오갈 뿐 전혀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이제 돌이켜 볼 것이고 우리가 어느 때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주의 어느 산중턱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6명이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교회 훈련센터가 있었고 그곳을 알리는 68피트짜리 높이의 철탑이 있었고 철탑 끝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AP통신에 전한 바에 의하면 그 사고 원인은 그 철제 십자가 그 끝에는
불이 켜 있었는데 그날따라 십자가의 그 전등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GPS가 제대로 이제 활용되지 않던 때였는지 늘 그곳을 운항하던 비행기들은 그 산중턱에 있는 그 십자가 첨탑에 있는 십자가 불을 보고 항상 방향을 잡아서 운행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 불이 꺼져 버리니까 그만 방향을 놓치고는 산에 부딪혀 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어떤 이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불이 꺼진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제 경고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매우 침체해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사회상을 묘사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 3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아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 꺼질락 말락 깜박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곧 꺼지고 말게 될 이런 당시의 영적인 침체와 어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들이 해산하다가 하나님 궤가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 자기 남편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때 자식을 낳으면서 외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말하고, 여기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등불이 꺼져 버렸다는 말로 이렇게 이제 외치고 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황,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여기는 어떤 구원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깜깜한 영적인 어둠이요 절망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대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풀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될 때 어느덧 그 불은 점점 침침해지고 이제 어두워지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은 꺼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상태로 타오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도 그 역할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크 생케비치가 쓴 어느 등대지기의 이야기에 보면 파나마 근처의 에스피놀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어느 날 등대지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에 이곳에 이제 등대지기는 기상 낮이면 기상 경편에 따라서 여러 색깔의 깃발을 흔들어서 지나가는 배들한테 날씨를 알려줬고, 밤에는 등대에 불을 켜는 일을 하루에 여러 차례를 400개나 되는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곤 했는데, 그곳에 등대지가 사라지자 새로 등대지기를 모집했는데 바로 폴란드인이었던 스카빈스키라는 새로운 등대지기를 이제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는 폴란드와 스페인 전투에 참여했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광부일, 아프리카에서는 다이아몬드 채굴하는 자로서
또 인도에서는 소총병으로서도 그는 이제 전쟁에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브라질에 살았던 경험이 풍부했던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등대지기의 일을 잘 수행하리라고 모두 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1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은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제 그 향수에 젖어서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그만 등대불을 켜는 일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곳을 지나던 세인트 제로니모에서 오던 배 한 대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만 등대불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침몰되고 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말입니다. 마땅히 켜야 될 그 불을 켜는 것을 잊었더니 지나던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해난 사고가 유발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갈 바를 모르고 세상은 이제 죄악에 넘치는 파도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은 이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구원의 여망도 찾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수 안에 있던 금촛대, 금등잔대로 만들어진 이 불이 성수 안을 가득히 비췄던 것처럼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안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빛을 발할 때 우리 하나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고 세상에 참된 길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수 안에 만약 그 등잔대가 없다면 성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은 적막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를 만들어 불을 켜놓음으로써 성수 안을 밝히고 그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빛을 모심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며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에 갈 길을 이제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지금 불은 밝게 빛나고 있는가?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지고 있는가? 진정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심령 속을 오가시면서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모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중에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참 길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함으로써 빛의 사자로서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 안에도 곳곳에 불빛이 비춰져 있어서 이 밤도 저희들은 낮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아무런 불편 없이 이렇게 주 앞에 제단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고 그 감람 기름을 통해서 성산을 밝게 비추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를 모신 저희들은 또 저희 안에 참빛인 예수 그를 모심으로 저희들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운데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에 메말라서 빛을 비치지 못하는 꺼진 등잔은 되어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늘 주님을 보이고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세상의 빛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안에 늘 주님 모신 그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욱 풍성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